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함께 봉독할 부분은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아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호자우 성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열왕기상 17장 말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북왕국 아방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제약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없으리라 그렇게 되었죠. 그래서 온 나라가 가뭄과 기근으로 고통을 받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는 보호하셨습니다. 먹이셨는데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기도 하시고 또 사르밧 과부를 통하여 은혜를 입게 하셨지요. 이렇게 주의 종을 섬겼던 사르밧 과부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 기근의 시간 동안 그 가정만은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고 또 아들이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도 입게 되지요.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 드러났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에 보았습니다. 오늘 18장으로 넘어오면 극심한 가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1절에 보면 3년 동안 계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말씀 보면 이 시대야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절 보면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니라. 가뭄이 계속되니 농사가 될 수 없지요. 기근이 심하였다.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수도는 그럭저럭 살만한 도시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까지 기근이 심하여서 고통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가뭄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믿음을 메말라버린, 믿음을 잃어버린 영적 가뭄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서 풍요를 준다는 바알로 함께 섬겼습니다. 양다리를 걸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평일에는 세상 성공과 재미의 바알 앞에 기웃거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은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가뭄이 쓴 지 제3년에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냅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여, 17절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죠. 너가 가뭄을 선포했고 그래서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아니죠. 엘리야 때문 아니지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장본인은 아합 왕이었습니다.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하나님 나라의 왕이 오히려 바알 숭배를 장려함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혼란 가운데 빠졌어요. 우리 하나님도 섬길 수 있고 바알도 섬길 수 있다. 혼합주의가 된 것입니다. 바알은 그 당시에 풍요와 다산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신전에서 다양한 음란한 행위, 음행이 이루어졌고 부도덕한 여러 가지 일들이 성행하였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엘리야가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아합의 죄악 때문에 그 나라와 백성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본질상 거룩하신 하나님과 본질상 더럽고 음란한 바알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였고 결국 가뭄이 계속된 거예요. 두 번째로 이 고통을 가져온 장본인은 그런 악한 왕 아합 앞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행위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길이 분명하잖아요. 10계명 1계명, 10계명 2계명,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일이라면 백성들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듯이 대다수의 백성들이 왕 앞에서 머뭇거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에도 숨겨진 하나님의 사람, 예비된 하나님의 사람도 또한 있어요. 그 첫 번째 사람이 3절에 나오는 오바댜입니다. 아합의 왕궁 맡은 자로 나오죠. 그러니까 국내 대신입니다. 아합 악한 왕 밑에서 이런 고위 관직에 있었던 오바댜라는 사람인데 3절 다시 보시면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합니다. 오바댜라는 뜻이 여호와의 종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아합같이 악한 왕 밑에 오바댜 같은 하나님의 사람, 선한 사람이 있다니 참 아이러니하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악한 왕 밑에서 오바댜가 국내 대신으로 있었다는 것은 그의 성실과 재능도 보게 되어집니다. 오바댜는 아합과 또 악한 왕후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일 때에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겨놓고 떡을 주고 물을 주어서 보호하였던 사람이 바로 오바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기근의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엘리야와 아합의 만남을 주선한 사람도 오바댜예요. 하나님의 사람이지요. 두 번째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은 숨겨진 선지자들일 것입니다. 이세벨이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100명을 숨겼다고 하니까 핍박받은 선지자들이 아마 그보다도 더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본문에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그 당시 있었던 선지학교의 생도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교의 신학생들 말이죠. 일제시대 때 교회와 성도들, 목회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수가 신사참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버릴 각오로 우상에 무릎 꿇지 않은 소수의 성도가 있었던 것처럼 그 시대에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한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디서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악한 시대에도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엘리야예요. 엘리야, 그 시대의 하나님 사람.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 악한 왕 앞에서도, 아합 앞에서도 담대하게 죄악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가뭄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사람이 엘리야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가뭄이 3년이 되어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년도 아니고 3년 동안 가뭄과 기근이 계속되었다. 나라와 백성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래요. 지도자가 참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잘못하면 나라가, 백성이 큰 고통입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세워진 대통령, 나라의 지도자들이 애국심을 가지고 바른 판단과 바른 정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또 충성된 성실한 마음으로 나라를 섬겨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많이 기도하십시오. 6월 달에 지방선거 있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시고 지방의 일꾼들을 뽑는 것이니 우리 지역을 위하여 누가 의롭게 공의롭게 또 바른 정책으로 일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잘 분별하여서 투표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만났는데 아합을 만난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오게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건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때에 선지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이 그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궁금했겠죠. 결과를 지켜보고 싶었지요. 엘리야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백성들이 지금 어떤 포지션입니까?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중간에 서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예요. 세상 권력을 쥐고 있는 아합 왕과 또 하나님 사이에서 줄타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머뭇거림을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21절에 머뭇거리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절뚝거리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한 발은 하나님께, 한 발은 바알에게 두고 비틀거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신앙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100%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바울도 섬긴다.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에는 우리가 모여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주일에는 하나님인데 6일 동안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입으로는 믿음을 말하는데 실제로는 나 중심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기에서 돌아서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내가 주일에 한 번쯤 예배 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거야. 보험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적 순종은 죄송하지만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적인 순종을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지 여기에도 마음 두고 저기에도 마음 두고 그 중에 한 점쯤 하나님 생각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100%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 주저주저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는 신평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간의 대결이 갈멜산에서 시작됩니다. 먼저는 바알 선지자들이 제물인 송아지를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부르면서 바알이시여 바알이시여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응답한 자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거든요. 불로 응답하시기를 외칩니다. 그들은 당연히 바알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숫자도 보세요.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 하나님 선지자는 엘리야 한 사람이 450대 1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그 갈멜산은 바알 숭배 제사가 성행하였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에게는 뭐예요? 홈그라운드예요. 또한 바알은 그들이 생각할 때 피를 관장하고 우레와 번개를 주관하는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바알 신의 이름을 부르면 불벼락 내리는 것은 식은 죽먹기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신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정오쯤 되어서 저 엘리야가 조롱합니다. 이 사람들아, 좀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불러봐라. 너희의 신 바알이 잠시 묵상 중인지 혹은 어디 잠시 나갔든지 혹은 길을 행하든지 아니면 잠들어 있어서 깨워야 할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더 큰 소리로 바알신이여 바알신이여 부릅니다. 칼과 창으로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미친 듯이 그렇게 미친 듯이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29절 보세요. 아무 소리도 응답도 있다 없다
없었더라. 아무 소리도 아무 응답도 없었더라. 당연하죠. 거짓 신이 무슨 응답을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우상에 속지 말기 바랍니다. 잠시 우리 눈이 뒤집혀질 때 혹하지만은 세상 우상은 거짓 신, 죽은 신, 오늘 여기 응답하지 않는 바알 신이 세상 모든 우상의 민낯이라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바알 신의 응답은 없어요. 저녁 소재 드릴 때쯤 되어서 엘리야가 났습니다. 30절 보면 엘리야가 이제 백성들을 가까이 오게 하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뭘 했다고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이 말씀은 이전에 갈멜산에 여호와의 제단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여호와 신앙을 핍박했잖아요. 바알 숭배 정책을 막 왕성하게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갈멜산에 있었던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단이 무너졌던 것 같아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데 31절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12개의 돌을 취하여서 그 돌로 제단을 쌓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남북왕조로 나누어져 있지만은 이 행위는 여전히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나라와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제단을 새롭게 쌓는 거예요. 32절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누구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다음 곡식 두세아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곡식 두세아를 둘만한 도랑을 파고 나무를 벌리고 그 위에 송아지 제물을 넣고 통 넷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물을 부었으니까 35절 보십시오.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어떻게? 가득 찼더라. 물이 제단에 두루 흐르고 그 도랑 사이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불로 제단의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붓다니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입니까? 이 제정신입니까? 불로 제물을 태워야 되는데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마음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엘리야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36절 보십시오. 36절,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아멘. 엘리야가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첫째는 주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불로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주의 종인 것을, 내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사와 기도는 바알 선지자의 제사에 비해서 매우 간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권위와 위엄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실패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예배예요,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는 안녕하십니까? 기도의 자리는 평안하십니까? 세상의 마음에 뺏겨서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까? 몸은 내가 교회에 있지만은 예배가 안 되고, 몸은 기도의 자리에 있는데 기도가 안 되진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한다면 먼저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하면 가정 제단을 바로 쌓으십시오. 가정 예배를 회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간절히 기도하니 38절 볼까요? 시작.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셨죠. 불로 응답하셨어요. 불이 번제물을 태웠습니다. 나무를 태우고 돌과 흙과 도랑의 물까지 다 태웠습니다. 물을 4통이나 부었는데 불이 붙기 불가능한 상태인데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제사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알 선지자들도 열심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엘리야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구원도 역사도 응답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D.L. 무디 목사님께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와 고민을 말했어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제가 포기하지 못하는 세상 즐거움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더 즐기다가 나중에 믿으면 안 될까요? 했습니다. 목사님이 빙그레 웃으면서 창밖에 가로등을 가리켰습니다. 청년, 저 가로등 보라. 저 가로등에 불을 켜려고 할 때 가로등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밖으로 퍼내야 할까? 아니면 불을 켜면 공기가 저절로 밀려갈까? 청년이 말했어요. 목사님, 당연히 불이 들어오면 공기는 밀려나가겠지요.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맞네. 맞아. 자네가 세상 것을 버리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의 불이 자네 마음속에 들어오도록 먼저 마음을 열게. 그 불이 임하면, 하나님의 불이 임하시면 자네가 놓지 못하던 세상 찌꺼기들은 순식간에 태워질 거야. 그렇게 말씀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머뭇거리는 이유는 내 힘으로 세상을 이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으로 유혹하고 권세로 유혹하고 쾌락을 주겠다고 악한 사탄들이 미혹해 오는데 내 힘으로 세상을 다 이겨낼 수 있을까?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게 임하면,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의 불이 내게 임하시면 세상 것은 더 이상 유혹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참여하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 대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39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제단의 모든 제물이 태워진 것을 보고 모든 백성이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고백이 우리의 평생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그분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만이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 바알이라는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당시 백성들은 풍요를 주는 바알을 주인 삼으려고 했지만은 이 갈멜산 사건으로 하나님의 참 신이심이 나타났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불을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이심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건강, 내 가정, 내 자녀, 내 미래가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도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고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이제 엘리야는 이 갈멜산 영적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다음에 바알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에서 다 처단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합니다. 41절이에요. 왕이시여, 큰 비소리가 들리니 이제 올라가 음식을 드세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아합에게 감히 그 소리 합니다. 큰 비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을 봐도 비가 올 기미도 안 보여요.
그리고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합니다. 비가 내리기를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었다니까 간절히 기도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엘리야가 사원을 보냅니다. 사원이 올라가서 바다 쪽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2번 갔을 때도 3번째도 아무것도 없어요. 7번째 사원이 가보니 작은 구름이 저기에서 일어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고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큰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3년 6개월 만에 누가 내린 비예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엘리야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7번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한 것이에요. 이 사건을 두고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18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내린 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이고 또한 엘리야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갈멜산 제단에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은 이제 3년 6개월 동안 막았던 비를 내리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온 땅의 참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리신 비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농작물을 경작하고 풍요와 행복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무것도 없을 때에도 때로는 손만한 작은 구름이 있을 때에도 큰 비 소리를 듣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잠깐 강구했지만 5월 30일에 우리 이웃 초청 음악회를 하려고 합니다. 아직 명칭도 정하지 않고 준비는 다 되지 않았지만은 이 음악회가 이웃이 함께 우리 신평교와 함께하는 놀라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아직은 구름이 보이지 않고 작은 손만한 구름만 이렇게 보일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하시면 하나님의 큰 잔치, 전도 축제의 잔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산 콰이어 합창단인데 우리 초청합니다. 보니까 2022년도에 창단이 됐는데 부산에서 25개 교회의 대원들 중심으로 2022년 창단되었으니까 4년밖에 되지 않는데 실력이 출중해요. 4년 동안 전국 합창대회에서 13번 이상 수상을 했습니다. 대통령 합창대회도 은상, 금상 받고 문화체육부 장관상도 받고 훌륭한 찬양대인데 이분들이 다 교회 성도들이에요. 감사한 것은 여러 곳에 가서 공연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출연료를 받지 않아요.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세로 하나님 탤런트 주셨는데 하나님께 봉사해야지. 그래서 여기저기 가서 찬양도 하고 자기 지갑을 열어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겨가고 이분들이 오셔서 우리 이웃과 함께하는 초청 음악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사모하시고 여러분의 VIP 우리 교회를 보여주고 싶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이날 초청하셔서 이날은 그냥 초청 음악회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서 좋은 음악들을 들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합창도 있을 것이고 일반 그냥 합창도 있을 것 같아요. 오셔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면 영혼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불로 응답하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따를 것인가? 오늘 마지막 질문도 이 질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나는 누구를 따를 것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세상 바알입니까? 머뭇거림을 끝내고 여호와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랜 시간 신평교회 몸담고 있어도 여전히 세상 바알의 마음이 끌려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중간에서 머뭇머뭇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그래 하나님만이 참 주인이시야.
하나님만이 은혜의 담비를 내리시고 하나님만이 성령의 불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시야. 이 하나님께로 나오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습니까?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십시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나의 열심, 나의 능력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시고 은혜의 담비로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영적 가문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피할 수 있는 길, 도피성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제 몇 주째 여기서 예배드리지만은 리모델링 공사 참 수고도 많이 하셨고 우리 신평교회가 잘 해왔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건축, 심령 건축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전심으로 정말 내 마음을 들여서 기도하는 삶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더 중요한 심령의 건축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배당에서 여러분들이 예배하고 기도할 때 주여 제 마음을 하나님께 바로 세워주십시오. 제 마음의 심령의 건축이 일어나도록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생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은 따라하십시다. 여호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진실한 고백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결단 기도합시다.